참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지난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요. 오늘은 청년 주일로 지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통한 기쁨도 있고 은혜가 있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달보다도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만큼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얼마나 복인지 그 은혜를 더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 말씀은 시편이 전체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권이라 하면 150편 이 시편 말씀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5권으로 나누어지는 세 번째 권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주로 시편은 다윗 왕이 기록해 놓은 게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73편부터 해서 83편까지 11편의 시는 아삽의 시라라고 시편 위에 타이틀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인가? 아삽은 아마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지도하던 수석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가대장 내지는 지휘자 내지는 전적으로 성도들의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역시 이러한 시적 특성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에 비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 내지는 그런 것을 모티브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제가 좀 빌려오겠습니다. 신정론에 관계되어진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니 못돼 먹은 악인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삶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네요. 그 힘이 더 강건해지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쳐버렸다면 이 시편이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그런 어떤 신정론적 개념에서 봤을 때에 인과응보적 모습으로 악인이라면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죽을 때도 저렇게 고통이 없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우리도 밖에 나가면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럼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결국 이 시인은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지며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여러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더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른손이 뭔가요? 무엇을 의미한가요? 오른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왼손은 능력이다 보다는 오른손으로 능력이다 말하면 훨씬 더 성도들에게 더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왜요? 이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데, 자, 하나님께 만일에 손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슨 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게 해주시는데, 나를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강력하게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들을 여러 명 제가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제가 조금 친척도 있고 뭐 땅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정리해 보고요. 좀 마음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기도 한번 해 보고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순종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장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참 이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보고 왜 하필이면 제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까? 좀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그랬나요?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자기를 모해하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인가요? 지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지칭하고 왕 중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할 때는 다윗의 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다윗 왕에게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바 되었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나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들의 인격이 존중됐나요?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됐나요? 인격적으로 대우받았나요? 무시된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지어는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데도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외롭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한 지경에 처해 있는 나의 모습, 어느 누구를 만나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픈 나의 이 가슴, 그 모습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보살펴 줬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보살펴 줬습니다. 여러 번 설교했지만 과거에 저는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모를 때에는 내가 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몸부림해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의 깊이를 더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애쓸 것이 아니고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더라고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마리아인이 보살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개 취급받은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살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았어요. 오늘날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도 하나님을 강도질 당해버려요. 옆에서 그냥 나를 두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때마다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살피시며 치료해 주시고, 만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드리겠으니 이 사람을 더 극진하게 살펴주십시오까지 부탁까지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여정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또 예루살렘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한 이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혈기등등해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야, 이 시간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쳐 죽입시다라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돌려보내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미리 상속받을 유산을 달라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 거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자존심도 있지요. 그러다가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 문 밖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날인가요? 저 멀리서 행색이 아주 남루한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버선발로 나갔을 것 같아요. 아들아, 아들아, 어서 온나.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쓸쓸할 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이 말씀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나를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를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의 보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이 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간지 모르겠는데,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그래도 목사이니까 말씀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신대원 목사고시 볼 때 신대원 들어가기 등등 그런 거 할 때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외웠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 외웠던 구절들이 지금도 거의 생생해요. 놀라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탓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어느 한 구절에서 확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필이 꽂혀요. 그러면 주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일어섭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 방법으로 인도해 가세요. 어떤 분들은 뭐 찬양하다가 막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뭐 하고 또 일어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쓰는 중에 그런 은혜를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뭐냐면 주의 교훈이 뭐냐면 주의 말씀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찌 내가 권고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어서진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있다 했사오니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말씀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신 후에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광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또 잊었으니까. 영광이란 이런 거예요. 어디 극장, 그러니까 공연장을 갔는데 호두깎이 인형 그 발레리나가 막 하는데, 무대가 어두운 무대, 뭐 해중수 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발레리나가 딱 나올 때 위에서 조명이 발레리나에게 조명이 쫙 한 사람에게만 비추죠. 발레리나가 왼쪽으로 확 움직이면 조명도 그 발레리나를 따라 조명이 쫙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좀 빨리 움직이면 빨리 따라가고. 영광이 이건 거예요. 즉 비추는 것. 나 같은 게 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나를 향해서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쓰러질 때도 주님 아세요. 호두깎이 인형 그 발레리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쓰러지는 역할도 elder에 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조명이 없어져 버리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명이 쫙 비쳐요. 사람들은 그 조명 비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요. 보십시오. 그런 영광으로 나를 맞아주신대요. 여러분, 은혜 안 되나요? 나 같은 게 뭔데? 그런 모습으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대요. 한번 더 볼까요?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을 여기 화면에다가 비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더 보는 게 훨씬 더 은혜롭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자, 여기서 쇠약하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쇠약하다는 말은 원어적 개념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약해질 수 있다, 또는 상할 수 있다, 또는 다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늘 강하나요? 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잖아요. 좀 강한 척 할 뿐이지 사실은 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약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겁니다.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상처받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또 다치기 쉽고 약해지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반석이 뭔지 아시죠? 우리 찬양할 때도 많이 불렀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공사하는 과정이 좀 쉽겠죠? 공사 일정도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고, 왜냐하면 뭐 땅 파도 안 파도 되고 그냥 쉽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별로 그다지 뭐 구별 안 돼요. 사람들이 보고 뭐 그 집도 좋고 이 집도 좋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은 집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 뿐만 아니라 무너져 버려요. 파괴돼 버려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합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보십시다. 나라는 사람, 내 육체와 마음은 약합니다. 역시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난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내게 상처든 말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금방 아파요. 이거 뭐야? 나 의뢰받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어버린다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분깃이라 했습니다. 자, 영원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뭔가 그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깃이란 말은 기업이요 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분깃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줄 아세요? 복받은 줄 아세요? 이게 그냥 말로 표현되기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오늘 청년주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이 청년주일에 우리 믿음의 성들이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청년들은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성도들은 세상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청년 때에 더 많은 추억을 여러분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저는 청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의 활동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저게 그게 너무 저는 아쉬워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요. 저도 사실은 일찍 목양을 나가기 전에 청년 시절은 딱 2년만 청년의 활동했지 일찍 25살에 목양을 나갔기 때문에 청년 시절은 사실 저도 그렇게 오래 보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2년밖에 안 되는 청년의 활동 시절에 얼마나 추억이 많은지 몰라요. 시골 교회 이제 정탑이 높아요. 아무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청년들이 단골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진짜 구름이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정탑까지 사다리도 없어요. 그러면 신발을 묶어서 돌려서 끈을 묶어서 돌립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로 탁 걸립니다. 반대로 내려오면 십자가 그 네온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탄주의 만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 만나면 그때 당시 활동했던 청년들 만나면 야 우리 그건 무슨 용기로 올라갔을까? 그 높은 종탑에 올라가서 우리 그렇게 했잖아 등등 그런 추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추억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상 친구보다는 교회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 오빠라는 말을 알아요. 교회 오빠가 누군가요? 뭐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안 그래요. 긍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남자분들 다 과거에 교회 오빠들이 있잖아요. 교회 누나들. 저도 교회 누나들이 참 많았어요. 저 군 입대했는데 무려 교회 누나들이 8명이 면회를 봤어요. 그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부대 생기고 여자들만 8명 면회가 한 번도 없대요. 그 누나들 돌아간 다음에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왜요? 지금 같으면 전화번호인데 그때만 해도 편지니까 뭐 30년 넘었으니까 주소 대라는 거예요. 뭐 제가 될 수 있나요? 못 되지. 되면 안 되지. 큰일 나죠. 보십시오. 그런
좋은 서로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세상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어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곧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만 더요. 세상 지위보다는 교회의 지위와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직분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이 여러 곳에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로, 성가대로 등등. 그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직분을 귀하게 여러분 여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은 성도들과 함께 다짐하며 말씀 기론하겠습니다. 4가지의 열심과 4가지 해야 할 것, 하고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열심. 기찬성전. 뭐일 것 같습니까? 첫 자만 땄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5가지 있잖아요. 4번째만 뺐습니다. 제가. 그렇죠? 한 가지 더. 고기 감사. 따라해. 고기 감사. 오늘 고기 나와요. 오늘 점심 메뉴에 고기 나와요. 그죠? 고기 감사. 고기 감사는 뭘까요? 고맙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찬성전 열심을 가지시고 하시고 고기 감사하십시다. 오늘 또 고기 드시면서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말씀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어떤 지경이 있을때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어찌할 바 몰라 하며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